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가정도 회복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귀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꾸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데다가 제멋대로입니다. 웬만하면 고집을 꺾지 않고 지적을 받아도 나쁜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고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곧 다른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게다가 변덕도 심하고 곧잘 짜증을 내서 주변에 시끄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은 엄마 아빠를 보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눈을 맞추며 빛보다 빠르게 품에 안깁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같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5월 5일 또 어린이 주일 이런 게 왜 생겼을까요?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죠. 미국에서 1856년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 했고요. 그리고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지키자라고 하고 모든 교단이 1883년도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렀다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그렇게 지켰을 것 같습니다. 1946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5월 5일 이제 근접한 5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방정환이라는 선생님이 1923년도에 그분은 일본에 계셨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그곳에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외쳤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어린아이들이 너무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들이 교육받는 일에 좀 많이 신경을 쓰자라는 취지에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탄생된 그러한 이유는 그 바탕에 어린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고 이들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어린이에 대한 그 취약함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만든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봐도 어린이들을 크게 취급하지가 않는 것을 알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몇 명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0명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5,000명의 숫자는 장정만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 여자, 어른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도시락은 누가 바쳤습니까? 아이들이 바쳤어요. 아이가 바쳤는데 정작 그 숫자에는 장정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를 왜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날을 이야기한 것은 어린이가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들은 가, 그렇죠? 왜 가라고 합니까? 약장사들이 애들 못 보게 하죠.
경제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에 어린이들을 무시한 것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와의 전쟁 속에서 어떤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이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그냥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보았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린아이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미숙함이라는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신령한 쪽에 속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어린아이 같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밥을 못 먹이긴다. 밥은 딱딱하니까, 이거 소화를 못 시키니까 내가 저주로 너희를 먹일 수밖에 없어. 너희들의 수준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수준이야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교인이라도 영적인 수준이 다르죠.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설교하잖아요. 1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여기 앞에 잔뜩 앉아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2부 예배에서 하는 그런 설교와 똑같이 설교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막 기지개 피고 뭐 몸부림치고 난리 나죠. 1부 예배 때는 그래서 제가 이유식 정도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 말씀 전하면서 풀로 다 듣고 싶으신 분은 2부 예배 또 참석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단계를 설명할 때도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아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영적 아이는 미숙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어린 아이는 좀 한편에 제껴놔야 될, 영적으로 미숙하고 뭔가 자기중심적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좀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어린아이에게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특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안수했습니다. 짐승 위에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키기도 하고요. 또 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 안수하시기도 하고 복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안수하신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하셔서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참지 못합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아주 거칠게 대하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한가한주하십니까? 아이들하고 지금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무질서하게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하면서 가로막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제자들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제자들을 나무라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무라셨어요. 이 아이들에게 오지 말라고 아이든 부모님을 막지 말아라. 너희들 왜 그러니? 하면서 야단을 치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다른 눈으로 어린아이를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좋은 부분, 그 부분을 어른인 너희들도 끝까지 갖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게 느껴집니까? 아이들은 말이죠, 순수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유괴범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속이면 금방 홀딱 넘어간단 말이죠. 요즘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안 돼 하고 학교에서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 성인들도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바로 의심 없는 믿음, 그것을 가지라는 거죠. 순전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돌진합니다. 그죠?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최고고 나를 품어주는 그 부모가 최고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돌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모만 의지합니다. 그죠? 벌써 부모님 말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가고 사춘기 오고 그러면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부모님만 의지하면서 부모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춘기 들면 안 돼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오염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순전하라고, 하나님만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활을 우리가 이제 뭐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뭐 짜증나는 것도 있죠, 기쁜 것도 있지만 그런 순수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오늘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 소년 때에 그 엘라 골짜기를 갑니다. 부모님이 보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전쟁터였어요.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다윗의 형들 3명이 나가 있었는데 도대체 잘 있는 건지 무사한 건지 알고 싶었고 또 위문품도 보내고 싶었어요. 다윗이 위문품을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아주 사기가 충천하고 또 이스라엘은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적장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지 이스라엘을 큰 목소리로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쥐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아주 속상했죠. 속에서 열불이 일어났죠. 아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와서 싸워서 저 입을 닫아버리겠다라고 이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막 야단을 쳐요. 아니, 너는 양치고 있으려니까 어딜 여기 와가지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우리 형들을 지금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는 거냐? 어떻게 어린 애가 지금 나서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야단을 치죠. 사울 왕도 그 말을 전에 듣고는 아니 소년이 무슨 전쟁을 한다고 아서라 말아라 하면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사울을 왕을 설득시켜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사울 왕을 설득시키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어요.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많은 나라에서 용병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가더라고요. 그 용병 아무나 받아주겠습니까? 그 용병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래도 이런 전쟁 저런 전쟁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걸러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자고 하지.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어린애가 가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을 이 소년을 골리앗과 싸우라고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 안에서 순전한 신앙, 순전한 믿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울 왕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소년의 마음에는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뜨거운 체험이 있었어요. 그가 외롭게 양을 칠 때에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에 얼마나 목숨이 위태롭습니까? 자기가 맡은 양들을 지키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의 생명도 지켜주셨고 나의 생명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셨고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셨다라는 그런 뜨거운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그 시간에 시를 짓고 찬양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다윗이죠.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심이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욕을 할 때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 때문에 이 사울 왕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은 그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야,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사위를 삼겠다. 내가 높은 관직을 주겠다.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별의별 것을 다 걸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거 보고 나섰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하는 그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다윗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났고 사울 왕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의심 없는 믿음 가운데 사울 왕도 굴복하고 그래 네가 나가라 하면서 다윗에게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사울 왕을 감동시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나는 창도 없다. 나는 칼도 없다. 하지만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다 하면서 맞서 싸운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심정이에요. 하나님께 다 붙잡혀 있다.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내가 지금 들고 나온 것은 작은 돌멩이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같은 것은 짐승처럼 죽을 것이고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이 한치 의심 없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티 없는, 의심 없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그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이거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전진해 나가는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소년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이제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머리도 굵어졌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한번 모습을 봅시다. 다윗이 그때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그것은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개 목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전에 저의 목숨을 지키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기름 부으신 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왕이 되어서 다윗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몇 년 동안을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룰 때에 이 법궤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알고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법궤만 달랑 들고 나갔던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막 이제 조롱을 합니다. 자기들의 신 아래에다 두고 말이죠, 전리품처럼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건 별 볼품없는 그런 신이다. 우리의 신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 우상들이 다 막 쓰러져서 목이 잘려 있고 연병이 돌고 블레셋이 이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변방에 그 법궤가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야말로 이곳에 계셔야지, 법궤를 모셔와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순수한 그 심정으로 사람들을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우리 삼척 인구가 6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삼척 인구의 절반을 동원해가지고 법궤 모셔오는 일을 하더란 말이죠. 법궤가 출발을 하는데 그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었어요. 수레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달구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값비싼 고급 승용차 리무진에다가 법궤를 모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새 수레에다가 그렇게 법궤를 싣고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펄쩍 뛰면서 법궤가 덜컹하는 거예요. 이게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옆에 같이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딱 손으로 잡죠.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 법궤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법궤 만져서. 이 법궤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법궤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도 방치가 돼요. 다윗이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 왜 사람을 죽이시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금방 알았어요. 몰랐다가 한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법궤는 그렇게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에 있는 고리에 나무 막대기를 봉을 딱 끼워서
사람들이 앞뒤로 그 봉을 짊어 매고 그리고 걸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왜 법대로 안 하느냐 하면서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이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마음,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 아는 거예요. 다윗이 참 겸손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속상했지만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법이 그거였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알았으니 그대로 할게요 하고 딱 순종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거든요. 결국은 법궤를 메고 이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앞에 막 춤을 추면서 풍악으로 울리면서 법궤 앞에 나아가서 막 그 법궤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나중에 대면하고는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아니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채통 없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옷이 펄럭펄럭 해가지고 당신의 그 몸이 속살이 다 보이고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요정들도 당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깡충깡충 뛰었던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죠? 이 법궤가 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거야. 뭡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춤출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사람 보라고 그렇게 했겠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 앞에서 왕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놀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렇게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 겸손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딱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채통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 말씀 보고 나서 좀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를 모셔놓고 같이 막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막 춤을 췄어요. 그죠? 우리 교인들 저 뒤에서 막 연세 있는 분들도 막 일어나셔서 춤을 추는데 내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목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나? 제가 또 흔들면 또 흔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망설이다가 안 일어났어요. 체면이 있지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생각했다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다윗처럼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놨어요. 잠을 자는 잠이 안 와요. 아니 그렇게 잘했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웅장한 궁전에서
잠을 자는데, 좋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허름한 천막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나를 이렇게 좋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천막에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자. 내 왕궁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자. 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좋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아니야.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내가 어느 집에 갇혀 있을 존재냐? 이 땅이, 이 세계가 다 나의 세상이고 나의 집인데 내가 집 지어준다고 거기에 갇혀 있을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 집에 갇혀 있을 뿐입니까? 집 지어준다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묶여 있을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서운하죠.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좋은 마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외면하신 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다윗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편히 보호해줄게. 내가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해줄게.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했니? 나는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줄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오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도 돼. 단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은 아닌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품어주시고 복 주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복을 고스란히 받아요. 다윗 때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계속 남유다의 왕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다윗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겁니까? 다윗이 한 것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하려고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 어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늘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랑에 복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크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하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복이 되나 아닌가, 이쯤에서는 내가 멈춰서야 되나, 뭐 어린아이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온통 사라지고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처음의 마음, 처음의 그 은혜, 어린아이와 같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순수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은 다윗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보면서 자랐어요. 아빠가 어떻게 상 받고 어떻게 복 받는지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그거 잘 지키라고,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유언까지도 받았어요. 이 솔로몬은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죠? 자기도 어린 나이에 그 소년인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뽑아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떨리겠어요. 이 솔로몬이 소년 때에 왕이 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어린 아이와 같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지혜도 부족하고 아직 힘도 없어요. 정말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과 같이 구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뒤에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백성들의 그 호소를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말이죠. 이 간구를 딱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더라. 장수를 위해서 장수, 건강 주세요. 부하게 해주세요.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세요. 다 이런 것들만 구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나를 생각하고 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까만 생각하니? 정말 너의 그 믿음과 너의 그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쩜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니? 알았어. 내가 지혜를 줄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줄게. 그리고 덤으로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준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같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소년 시절은 이랬어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어른이 되어서는 마음이 오염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 동맹 관계를 자꾸 맺어야 되니까 그들의 공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방 여인을 맞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이방 여인을 맞는 순간 이방 여인이 믿는 신까지도 들여오게 되고 신앙이 혼탁하게 되고 그 순수한 신앙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까?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산당들도 무지하게 많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시는데 거기 가서 절하고 말이죠.
백성들을 오염시켜요. 순수하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으로 잘라버리시죠. 통일왕국이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 가운데 순수함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오염되고 자로 재고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이리저리 잡스러운 것으로 흔들리게 했던 것들 재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순수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바로 순종합니다. 왜요? 겸손하니까. 바로 거기에 나를 맞춰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고 정말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함과 그 순전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어린아이 하면 미숙한 거 생각해요. 또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만 피우고, 이런 모습 우리가 닮으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순전한 신앙, 의심 없는 믿음,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의지하는 그 온전한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힘없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어른이 되고 장성하여져서는 그 마음 잃으면 아니 되겠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아닌 것에 내 마음 두고 있었다면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것이 있었다면 그 주장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처음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순결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눈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귀의 음성 듣는 우리의 귀가 아버지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 미혹합니다. 우리로 좌절하게 만들고 딴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고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여 아버지 그 복을 자손 만대히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다윗과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처음에는 잘 걸어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가 중간에 좌절하고 중간에 흔들리고 중간에 낙심하였던 아버지 낙오였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자리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왜 귀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이 장성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돌진해 나가는 어린아이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 순종할게요 라고 주님 손붙잡고 일어서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여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큰빛교회 주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